오늘 이 본문 말씀은 5장은 족보에 대한 얘기인데 이 족보에 대해서 누가 메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그가 메세에 죽었더라, 또 메세에 누구를 낳고 또 메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에 이 족보에 메세에 누구를 낳고 메세에 죽었다, 그 한 아들만 놓은 게 아니고 정말로 오랫동안 그 사이에 많은 자녀를 또 낳았어요. 그런데 이 족보 중에서 그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있는 것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좀 기억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전부 인쇄가 돼서 이렇게 책 한 권에 그냥 족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있던 족보가 그런 족보 아니고 무슨 문종이라 그러죠, 그죠? 한지라 그러죠. 한지에다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한 페이지를 접어서 엮어가지고 쭉 쓴 족보들이 집집마다 가면 거의 이렇게 한 10몇 권씩 20권씩 이렇게 광해 있어요. 그런데 그 족보를 이렇게 한자로 쭉 적어놨는데, 족보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형성되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딸은 어느 집안으로 시집갔고, 또 누구는 누구를 놓고 누구는 쭉 이름을 써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족보의 사이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글씨들이 무슨 글씨들이 있냐면 세상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든지, 그 다음에 벼슬을 했다든지, 하면 그 벼슬을 처음부터 다 쓰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 하나만 써요. 그래서 오늘날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그 사당이 있는 집안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첫째로는 사시, 행시, 입시, 입법고시 이런 거에 고시에 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장차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어진 사람들, 그 직함을 얻게 되어지면 조상한테 가가지고 그게 사당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이게 다 조상의 은덕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 족보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거 이렇게 딱 이름이 적혀진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그냥 그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특별하게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도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서 족보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사람들은 좀 기억해 줘야 되겠다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1절에 보면요,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냥 진화론이 되어지고 우연히 생겨지고 고등동물로 발전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 통째로 그냥 창조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서 정말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2장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자 보세요. 오늘날에
21세기에 들어서 현대 시대에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왜 인권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소를 잡아먹잖아요. 전 세계가 비난을 해요? 안 하죠. 또 추운 지방에서는 말을 잡아서 말고기를 먹습니다. 비난을 하나요? 안 해요. 전부 안 해요. 사람에게 인권이 왜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권이 있어야 될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에게 인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에, 창조되어졌기에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권리를 부여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일하게 인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는 이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죄를 버리고 살 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것은 자기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요새는 그러죠. 요새는 뭐냐 하면 개장례가 있습니다. 개장례 지내는 전적으로 담당하는 거 있습니다. 목사들도 개장례 예배 드리고요. 스님도 복탁도 드리면서 개장례 예배 드리고요. 개 화장터도 있고요. 개 납골당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 잡아먹는다고 미국 사람들은 별로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 유럽 사람들부터 막 그 중에서도 프랑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개 잡아먹는다고 막 뭐라 그래. 저들은 소를 더 잡아먹으면서 개가 짐승이나 소가 짐승이나 짐승인 건 똑같고 그렇잖아요. 식용인 건 똑같은데 왜 그래요? 자기들이 개는 집안에서 키우니까 자기들이 개가 됐으니까 자, 개하고 살면서 그냥 개하고 우리나라 말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개를 애완견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개를 반려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개하고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죠. 외국에. 그리고 개한테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죠. 그 개 잡아먹는 사람이 주인 재산이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개가 어떻게 재산을 관리하겠어요? 사람이 개가 되고 나니까 개 인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인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죄 없이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인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인권을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사람도 똑같이 단백질로 형성되어진 유물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도 단백질, 고양이도 단백질, 소도 단백질, 개도 단백질, 사람도 단백질. 그러니까 사람 자기 권력 가지고 있는 자기만 안 죽으면 돼요. 그러니까 레닌과 스탈린이 러시아를
무너뜨리고 소련을 세우면서 2천만 명이 죽이면서 죽어도 까딱도 안 하죠. 요새 우리나라에 막 그냥 떠들고 있는 좌파들 686명 떠들거든요. 모택동이 그때 4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전에는 2,800만 명이 죽었고 공식적으로 6,800만 명이 자기 민족을 죽여도 끄떡도 안 합니다. 히틀러 600명만 죽은 걸 부각시킵니다. 그들은. 자, 그거보다 더 심한데도 캄보디아의 폴포트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750만 인구 중에서 250만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베트남에 가가지고 베트남이 공산화되어지고 통일된 것에 대해서 전율을 느꼈다 그래요. 3분의 1을 죽입니다. 국민들 4분의 1을. 그게 전율되어질 만한 거예요. 기뻐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베트남이 70년 초반에 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30년 가까이 폐쇄 국가로 삽니다. 다 죽이고 다 바꾸기 위해서. 그 국민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전율을 느낄 정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냐 하면 인권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권이 아니고 그냥 단백질에 불과하니까 자기들의 적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식인들은 다 없애버려야 그들의 하는 일에 토를 난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은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들을 그것을 뺏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단위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창조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거에서는 인권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반대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믿음 가진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당하고 죄인들의 인권이 옹호되어지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가지고 보세요. 동성애자들 인권을 내가 타락하고 재진 인권이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해요. 잘 아시죠? 2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진 것. 우리나라는 그래요. 소외당한 백인들이 의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아니에요. 그거 전부 속이는 단어예요. 트럼프가 소외된 가난한 백인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요. 미국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30년 동안, 20년 동안 미국이 가는 것 보니까 너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미국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트럼프가 힐러리 남편 그 누구예요? 클린턴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동성연애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입양을 해요. 그런데 그 입양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교회들이 20년 동안 완전히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고 버린 거예요. 목사들이요, 둘이 와서 동성애자들 와가지고 결혼시켜달라 그러. 미국은요, 누구나 주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은요, 교회에서도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요, 주례 못해요. 그 다음에 누구나, 미국에서는 주정부에 등록된 사람들만 주례를 해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수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아니면 의원이라든지 목사님 중에서도 이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다든지 그냥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정부에 신청을 올려야 내 주례하겠다고 다 올려요.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주례를 하는데 신부가 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사인이 들어가야 돼. 저도 미국에서 결혼했기 때문에요. 결혼 증명서가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주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더 나아가서는 진짜 나는 주례를 A라는 목사님한테 받고 싶다라고 하면 A라는 목사님이 주정부에 등록이 안 됐으면 A라는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면허증이 있는 주례 면허증이 있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가 사실 이래서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대신 주례 좀 사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증인들 2명 세워야 돼요. 그 사람들 사인이 들어가가지고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나는 내 신앙이 당신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주례 못 해줍니다 하면 교회 정부에서 주는 교회의 모든 혜택을 취소당해요. 그럼 그 교회는 1년에 기본적으로 몇 5억에서 그 이상의 세금을 내요. 교회가 문 닫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인되어지고부터 시작해서 뭐냐 하면 목사들이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컸던 입양되어졌던 사람들이 반동성애 운동을 해요. 이건 부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이거는 가정이 아니다. 이건 타락한 시대, 타락한 세월. 그들이 와가지고 그냥 수하프 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같이 섹스하니까 막 그냥 다 그냥 망가진 삶을 사니까 그 밑에서 자라났던 아이들이 다 망가지면서 이거는 가정도 아니고 이거는 부부도 아니고 반반 동성애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지금 야당하고 똑같이 같이 옹호해 줬던 게 기존에 있던 공화당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맥케인을 CNN이 띄우잖아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부 기존에 있던 공화당이 다 동조해 줬던 그 앞장을 서서 달려가는 것이 민주당이고 그 뒤에 따라서 공화당이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그것을 뒤집은 게 기존 정당에서 나온 게 아니고 따로 튀어나와서 공화당에 가입해서 나라를 바꾼 게 트럼프예요. 그것을 미국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루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소외된 백인들이 했다. 아니에요. 소외된 백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인권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들고 일어난 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대통령 딱 취임을 하고 첫 일요일 날 처음 그가 정부 일을 하면서 행정명령으로 주일 아침에 사인한 것이 교회는 목사는 자기 신앙 지킬 수 있다. 이것을 법으로 바꿔서 동성애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장벽이 많고 공화당까지도 다 포함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명령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손목에 수갑 채우는 것도 얼굴 가리는 것, 살인자들의 얼굴을 가리는 것도 그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권이라고 떠들어요. 그럼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그 가족들의 인권은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예요. 감옥소에서 너무 고통당하니까 에어컨을 달아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쾌적하게 환경을 해줘야 된다, 그 떠들면서 그들에 의해서 고난당한 인권이 유린당한 사람들은 왜 얘기 안 해요? 항상 얘기할 때 보면 그들은 죄인의 인권을 얘기하거든요. 왜? 그들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야 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 중에는 죄인들의 인권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되도록,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경기도 이재명이가 조례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래요. 경기도 의회에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러면 교회에서 예를 들면 전부 동성애 지원법들을 다 만들어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만들듯이 동성애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이재명 시장이 어머니가 권사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반성경적으로 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번 보시죠.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요, 믿음으로 갈 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는데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에게 복을 줘요? 아니죠. 아담, 너 왜 거기 숨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 죄짓기 전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그 뒤에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에 한번 보시죠. 9장 1절에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이에요.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똑같이 노아에게도 누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처럼 똑같은 복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면서 복을 주셨던 것처럼 노아에게도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갈 때 똑같이 복을 주셨다. 우리가 그 다음에는 12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하는 거 아니고 너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갈 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24절에 넘어가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감으로 이 땅에 있지 않더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아요.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무두셀라라는 아들이 969세,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요새는 성경 퀴즈 많이 하는 교회가 또 있겠지만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옛날에는 성경 퀴즈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그때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그 무두셀라 969세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그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화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하고 공부를 좀 해봤더니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해예요. 노아 600세에 홍수가 일어나고 그때에 바로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됩니다.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뻘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아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라멕은 언제 죽느냐? 그 아버지 무두셀라보다가 3년 전에 죽습니다. 777세. 여기 보면 그러죠. 777세에 31절 나오죠.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여기서 777이 나오는지는 모르는데 노아 홍수 3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는 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라멕이 그의 아버지 무두셀라, 그의 할아버지 에녹,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아들 무두셀라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승천하시는 것을 봤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이 또 똑같이 그 에녹을 봤고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28절 29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28절 29절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라멕이 노아를 놓으면서 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이 말씀 중에 벌써 하나님이 나중에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져 있죠. 땅을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더 이상 끝내 놔두지 않는다. 이런 말씀. 그리고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수고로이 일하는. 수고로이 일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는 것, 땅 파고, 짐승 키우고, 먹고 살고, 이거 수고로이 일이겠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이게 우선적인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일까? 그러면 여기 지금 5장은 셋의 후손을 쭉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봤던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를 얘기해놔요. 그리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백 년 동안 애를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애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다음에 8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으니까 보통 2년 3년에 한 명, 3년에 뭐 2년 3년에 한 명씩을 놓는다 그래도 그러니까 뭐 한 3년에 한 명씩 낳아요. 왜냐하면 3년에 한 명씩 정도 넣는 이유는 애를 놓고 엄마가 아기 젖주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젖주는 동안에는 둘째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엄마가 아기한테 젖주는 동안에는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젖 끊고 난 다음에 또 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2년, 3년 토리, 1년 만에 젖 끊으면 그 다음에 한 2년 만에 애가 또 하나 나오고 한 1년 반, 2년 정도 젖주면 3년 돼서 애가 나오는 이게 거의 기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전부 다 그냥 애 놓자 말자 젖 끊고 그냥 분유 주니까 그냥 막 애가 막 생기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2년, 3년 만에 아기가 생기게 되어지면 800년을 놓으면 기본이 250명이잖아요.
이 아담과 그러면 아담과 하만 그랬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전부.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기하급수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져 버리는 거죠. 1년에 그냥 엄청난 숫자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다 하나님은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라멕은 노아라고 놓고는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위로했다. 이 말은 여기에서 수고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족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 신약에 나오면 바울에 대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계시록에 보면 전부 다 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수고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수고한 것의 보상을 받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이룬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가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하면 저는 이 본문 그 말씀이 노아의 방주가 아닐까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게 하심으로 인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인권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인권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선량한 의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옹호하는 인권을 만듦으로 그 죄인에게 피해를 당하고 고난당한 가족들은 인권이 무시당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타락하고 죄짓는 자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선량한 어린 아이들과 선량한 가정, 선량한 사회의 인권을 짓밟음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데 사용하는 인권을 사용합니다. 이 나라가 정말로 선량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인권을 귀하게 여기고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